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어, 부천 평안교회와 우리 시흥 평안교회 공통점이 참 많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 순서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찬양대가 잘해요. 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는데 저는 우리 부천 평안교회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평안교회는 이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성천입니다. 6.25 때 이제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60년대 초에 브라질 이민, 농업 이민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그때 브라질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잊어버렸던 외삼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외숙모님이 이제 그 말기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거길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파울루에 서울교회라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부천 평안교회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라는 이름 가진 교회 치고 평안한 교회 못 봤다고. 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평안, 이름만 평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우리 부천 평안교회보다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시흥 평안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제가 평안교회라는 이름을 한도에 2개가 있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붙이지 않았을 텐데 그 몰랐습니다. 몰라고 했으니까 원조는 여기입니다. 제 원조는 아니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34년 전이군요. 91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 평안,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그래서 제가 그때 각오하고 다짐한 것은 부천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평안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흥에서는 시흥평안교회가 여러분들이 평안을 책임지십시오.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제가 늦게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합신 들어갈 때 이미 벌써 37살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강희성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아래시지만 학교는 한참 선배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아주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 열정의 영향이 고개를 넘어가지고 우리 부천 소사동까지 와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사장 하시고 그 후에 또 제가 또 이사장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빨리 회복되셔서 우리 합신세계 선교회에서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들에게는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회 선교사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씩은
봄, 가을로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지난 11월 달에는 네팔에 우리 조광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합신에 허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격려차 그래서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도 빨리 회복되셔서 같이 다녔으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가정에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강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힘 있게 제가 얼마나 이전에 강 목사님 얘기를 듣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딨냐 해서 제가 그 1년 예산한 표를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카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오래됐죠. 한 30년 전인데 그때 1년 예산 가운데 선교비로 지출을 내는 게 40%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저희는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30% 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30%안 되고 지금 한 15%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교 열정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힘 있는 그런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은퇴한 지 2년 됐습니다. 은퇴한 지 2년 됐는데 제가 하는 일은 순회 선교사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국내에서도 또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제가 하는 핵심 사역 요약하면 초점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처음 해보니 안 해보신 분은 하십시오. 예, 검은색 종이와 돋보기죠. 예,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다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것만 있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다 거기서 구멍이 뚫리고 연기가 나고 타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돋보기를 들여다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기도 나지 않고 구멍도 뚫리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지요. 뭐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초점이 안 맞아요. 다 압니다. 돋보기로 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 종에다가 쏘이면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구멍이 뚫리고 연기가 나오고 구멍이 뚫리고 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윤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오래전에 한국교회 미래지도 2020이라는 책을 썼을 때 제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나온 책이 한국교회 미래지도 2040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읽어보고 또 그분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이제 그 예견을 했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2040년이 되면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체 기독교인 숫자를 약 850만 정도 잡더라고요. 근데 850만 가운데 그때가 되게 되면 거의 반이 한 53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30만이라는 숫자 가운데는 이단 교회 신자들도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얘기하면 정말 한 40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기, 침체 현재 상황이다. 정신 차리자. 그러면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1000만, 1200만 이렇게까지 정말 왕성하게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점점 교회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부천평안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흥평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
정말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연기가 나고 구멍이 뚫리는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더 좁혀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7장이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보통 불러요. 요한복음 17장이.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며칠 뒤면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할 그 시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그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열 다툼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요?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대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오셔가지고 발을 씻으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셔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8절로부터 23절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좀 땄어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목회적 적용입니다. 이게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이 정말 교회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 맞추는 작업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저는 이 18절 말씀에서 주어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것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시죠. 한번 우리 잘 말씀을 뜯어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훈련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보내시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는 게 중요해요. 안 가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보내심의 반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계속해서 보내심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보내심의 근원, 그 주체가 누가 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누가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막 살게 돼 있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가문 뭐 이런 거 되게 따지고 중요하잖아요. 어떤 출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심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초점을 맞춘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저는 미셔널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미셔널 크리스찬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기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Where? 어디로 보내셨는가?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세상. 그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분이 뭐 광고, 여행사 광고인데 뭐 이 지구촌에서 가장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 거기 뭐 뉴칼레도니아인가 뭐 그렇대요. 뭐 남태평양인가 어디가 뭐 그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같을지는 몰라도 천국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살벌한 세상이죠. 어떤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겨서 목사님을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저 지금 다니는 직장 못 다니겠어요. 모이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자들은 음담패설이나 하고 맨 회식 있으면 가서 이거 마시는 술 마시라고 그러고 도저히 여기서 직장생활 못 하겠습니다. 수긍이 갈 만하죠.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 직장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믿음이 있어서 깨닫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괴롭히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걸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마귀가 한 마리 있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을 그 자기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로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동네, 그것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초점에 맞춘 거예요. 이와 같이 초점을 맞춘 사람을 미셔널 크리스찬이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울컥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대속의 사건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질.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씻고 싶어요. 그래서 목욕을 합니다. 샤워라도 하고 나면 좀 기분이라도 조금 좀 산뜻해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샤워한다고 해서 몸에 때를 벗긴다고 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지나요? 때는 벗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는 벗길 수 없습니다. 죄를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다들 죄인이래. 죄인이라고. 툭하면 주여 주여.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게 너무 생소. 제가 하여튼 뭐 지금 간증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참 저는 신비한 부르심으로 제가 여기다 담배 넣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한 1, 2년 동안은 제가 갈등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뭐 안 되니까 뭐 믿습니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죄가 지은 게 있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 저 어렸을 때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훈. 저희 집 가훈. 가훈의 내용이 5가지예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가훈이죠. 소망에 살자, 부지런하자, 깨끗이 하자, 성내지 말자, 속이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면 딱 복창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란. 제가 나중에 이제 크고 난 다음에도 왜 내가 윤리적인 목회를 자꾸 지향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크게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욕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당에 나와서 저 뒷자리 성도들은 다 거룩해 보이고 저만 죄인이 거기 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건,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들도 제자들이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복음으로.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중반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배경을 우리가 잘 아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소문이 쫙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직 날이 밝기 전인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어디 가셨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기다리잖아요. 빨리 갑시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거, 귀신 쫓아내시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맞지를 않는다는 것.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지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면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뭐 선교헌금이나 내고 뭐 기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좋은 예배자, 좋은 봉사자는 되었는데 전도자가 되는 것은 싫어하고 있다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 미션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21절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두 개의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그러니까 1인칭 복수 대명사죠.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누구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이 계신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라는 복수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가 되신 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참 괴롭고 혼동스러웠던, 아니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직까지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혈기방장한 20대 청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 믿는데 많은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뭐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 되기를 원하시다. 하나 되기를.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 하나 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이북입니다. 이북.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 성천에 전 주소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거기 찾아가라고.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 장상리 2번지. 그 우리 옛날 집이었으니까 거기 밤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분열과 다툼,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에이, 나는 그리스도파요. 파가 나뉘고 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잡다한 고린도 교회 같이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기니까 간략하게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또 서로 통용하고 도와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 된 그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 정말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됨을,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집안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교회 안에서 그저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랑하고, 또 오래된 분들은 또 무슨 노릇해요? 상전 노릇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건 누가 좋아하는 짓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육체로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렇지만 뭐를 남겨두셨어요?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희가 해라.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상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교회에게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저는 교회 그러면은 항상 교회 마음이 항상 찡하고 울려요.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08장 2절인데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됨,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그저 만나기만 하면 어린아이든 뭐 말 안 듣는 그 중학생들이 아주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교회 가도요, 지들 이렇게 쭉 저기 앉아 있어요. 올라갈 때. 그러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딴짓하고 있지. 담임 목사가 지나간다고 해서 뭐 일어나거나 뭐 인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요. 안녕?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멀쩡하죠.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들이 교회당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등 두들겨 주고 잘 왔다. 그리고 간식 사주고.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고달픔 알아요.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업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책망 듣고 욕 먹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오면은 그냥 잘 왔어, 괜찮아.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난 후에 교회당에 나오면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힘있게 다시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령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입고, 그럼 나가면 또 힘을 얻고 또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 부천 잘못했습니다. 시흥평안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미셔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크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무엇과 같으냐면 유람선과 같대요. 최선의 서비스를 쫙 다 해줘요. 저희 동네에도 어떤 교회는 교회당 안에 그 키스 그 뭐죠? 네, 어린이들 놀이방, 네, 그런 거 아주 잘 시설해 놓고 카페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해놨어. 오면 다 해결될 수 있게. 그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는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4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삼으셨어요? 선교사로 삼으셨어요.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선교하기로 정평 나 있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데만 힘쓰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어디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무엇이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충전소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꼭 못 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은혜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을 받고 그런 힘 있게 나가는 거죠. 충전소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관심에 나의 생각과 삶을 맞추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돋보기도 있고 색종이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쥐고 있다고 50년, 60년 믿어서도 쥐고만 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초점을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맞기만 하면, 그러면 그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또 초청을 해 주셨는데, 수요일 날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세미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주님께로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분, 또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워크숍 같은 거거든요. 아주 정말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서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